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게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이해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지. 교회를 멋지게 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글쎄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면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얘기인데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요한은 고난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걸 영광으로 봅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장엄한 사역으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영광을 가질 때 그게 우리에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지 못할까? 그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아픔인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가? 우리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 먹고 사는데 뭐 이 병자 고쳤나 보다, 그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잘 됐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 뭐 그런가 보다 끝인 거지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문제가 걸립니다.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전호신.
그래서 수틀리는 거예요. 이 수틀리면 이제 죽이기 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과 다툼이에요. 이게 부부간에도 이렇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생생하고요. 뭐 세상이야 뭐 말하겠어요. 성경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여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성경을 통하 이것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희망을 분명히 보고요, 나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병이 고침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내가 지금 편하게 지내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든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대적들이 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중국 내지 선교사에 대한 증언을 몇 번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내지 쪽 복음으로 전하여 들어가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상을 열차를 타고 걸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한 3개월 이상 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 동네에 도착해서 쪼락말락 같은 나귀를 타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도착한 것만도 영광인데 말에서 떨어진 거죠. 안경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섬주섬 땅을 더듬어 보지만 안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눈물과 통곡이 쏟아지고 일어나 보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생생히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현실에 부딪힘에도 내가 악을 쏟아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요즘 자녀를 기르기 힘들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교황청에서 교황이 강아지 그만 끌어안고 사람 끌어안고 했다고 지금 교황청에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게는 이게 심각한 도전이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세계가 하나님께 회의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전쟁은 사람이 일으킨 거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있는 악의 고리들, 악의 습성들, 악의 문화, 악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싸매시고 도우시는 것,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안에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죠. 지난번에 우리 지안에게 먹을 걸 사주면서, 야, 너 크면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먹을 거 사줘야 돼. 반응이 어떻을까요? 예?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떠난 그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아실은 뭐였느냐?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거룩한 자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역사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38년 된 명자를 고치심으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니 병자와 고통과 아픔을 고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셨잖아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고통받는 현장에 우리처럼 더럽다고 떠나가거나 힘들다고 외면하거나 침묵하신 분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해내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아버지 마음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난 때가 십자가 때입니다. 아버지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그 십자가상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죽거나 아들이 병들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말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 어려우면 어떻게 예수 믿으시려고요? 성경 어려우면 세상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요? 기도 없이 주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가슴이 터져서 이 세상에는요 고통과 아픔과 불의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선을 앞두고 좋은 대통령 뽑기를 원합니다. 저는 좋은 대통령이 뽑혀도 세상은 그렇게 밝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째째하게 누구 편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위대한 거지 어느 대통령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픈 거는 잘못해 대통령을 뽑으면 5년 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거지. 그게 아픈 거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일하시는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희망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 희망을 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얘기를 제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음이 분명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이게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잘 안 드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예수까지 안 믿었어 봐.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이고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능성. 한 사람이 전도하면, 제가 직접 들은 대로 1,400명도 한 1년에 전도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가능성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게 왜 이렇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격려라도 해줘야 되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요. 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과 별 다름이 없어요. 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현대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드레피시 사건이에요. 이 드레피시 사건을 지켜봤던 헤르츠리라는 한 유대인이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이상에 상하는 방법은 나라를 건설해서 힘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넘도록 이 유대인 한 장교가 스파이 짓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진범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라에서 진범은 저 뒤로 빼돌리고요, 나라에서 자기들이 행했던 재판의 잘못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구도 가담했는지 아세요? 그 당대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인들도 예외 없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하고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낳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악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인들이 악을 행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영생이 없으면 악다구니 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그러냐,
교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교회는 난 거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 종교인들마저도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는가? 그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죄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 죄 못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종교인들이 무서운 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식일 법은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유대인의 자존심인데 너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사람을 죽이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거짓 종교의 독선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에게로, 진리에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고?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얘기를 안 해요. 다 침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벽에 내가 서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벽 보고 훈련해 보셨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의 독선이고 그것이 예수님하고 종교인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인은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보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이 났어. 끊지 아니에요. 또 병에 걸릴 거거든요. 그 이후로 뭘 해야 돼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호소지만 사람은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데 목사님 뭐라고 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뭔 말해요? 못 듣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지 맘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3장 14장에는 안식일 문제가 2번 다 나오거든요. 여기는 38년 됐지만 누가복음에는 18년 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허리도 못 펴는 한 사람에 대한 치유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8회 동안 누구에게 메인바되었다고요? 사탄에게. 모든 병이 사탄의 장난인가? 아니에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나 악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너희들 알지? 이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 안식일이면 어때? 18해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좋잖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종교인들이 반복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점검사항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고침받은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삽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삽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친밀성 안에서 유대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고요. 행복이 없는 것은 헛된 발짓에 지나지 않는 거죠. 썩어질 세상에 매이기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병을 앓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또 다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7,000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료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전 세계 교인들과 더불어 성령의 하나됨을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 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 공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공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음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에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보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만납니다. 베드로 증언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하게 역사할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죽으면 별거 아니지만 살아있다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일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속썩이는 사람 많은데 글쎄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 안 새기셨어요? 예? 저 창생이 들은 사람 여럿 있거든요. 저놈은 커서 뭐가 되려는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 보고 그랬대요. 엄마는 커서 뭐 되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사람들에게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랑의 길로 가셔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세상 사람처럼 악다구니 하지 않고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7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르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